우리 2026년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2000새해가 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돌이켜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테고 또 그런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있으셨겠지만은 또 때로는 악몽 같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참 그래도 여기 벗어난 게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경인 고속도로 방음 터널을 지나면서 그 사건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화재가 날 줄 알았겠어요. 세상에는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불길이 센지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차에서 미쳐 나오기도 전에 위에서 그냥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막 대피하지 못해서 죽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도 가까스로 거기서 나온 분들은 참 다행이라고 봐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 원치 않는 터널 지나다가 갑자기 이런 불운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신 거 정말 그래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을 불안한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물론 또 안 나온 분들은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묻지 마시고 우리가 나오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통탄할 일이 많아요. 이 나라에 통탄할 일들이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고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지 국민의 정서라든지 나라에 대한 시대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또 마음의 통탄한 마음 아픈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앞일에 될 때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앞일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미래의 소망이 확 보이면은 장래가 밝아지면은 사람이 기쁘잖아요. 근데 앞날이 갈수록 암울하고 힘들면은 정말 마음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시겠어요. 미래에 대한 앞날이 어떤가 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놓고 우리의 장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이 앞에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25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분은 나이 많고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은 그 민족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한 분이에요. 민족을 볼 때 민족이 점점 암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로마의 지배,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고통의 원인이 왜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그 고통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 오시고 난 주 70년경에는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도로에 돈 하나도 남지 않아 버려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미래가 보니까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앞으로 다시 위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위로라는 것은 단순한 격려 차원보다도 어떻게 여기서 좀 우리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지고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선 그는 메시아에 대한 위로를 더 대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그 위에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거야. 그가 그리던 메시아를 네가 보기 전엔 너 죽고 싶어도 너는 못 죽는다. 사람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대망하는 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오셨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가 볼 것을 볼 것이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를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앞에 나왔는데 성령이 탁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아기를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저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기가 다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 아기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아기를 안고선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는 내가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주님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세요. 우리 이 땅에서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나를 위한 삶을 그냥 항상 우리가 이치평생 같은 삶을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냥 망망대해를 걷고 있는데 이분은 뚜렷하게 정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참다운 현실 앞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위로를 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우리는 때로 잠시 잠깐 위로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이 있지만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더라. 왜냐? 그 위로는 잠시 우리에게 그냥 너 피곤하지? 너 참 힘들구나 하고서는 와서 바카스 한 잔 주면서 우리 어디 광고해 보니까 공유한가 보니까 바카스 하나 주면서 이거 한 잔 마시고 힘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도 바카스 받기 힘들었어요, 사실. 야, 이 바보야, 병장, 왜 그거밖에 못해? 하는 식으로 항상 핀잔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아니, 핀잔을 직접 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학생들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항상 경쟁시대에 살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저보다 못해? 하면서 항상 자기 속에서 자기에 대한 실망을 나는 이렇게 무력하지? 나 이렇게 실력이 없지? 응? 하면서 항상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냥 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요. 살아가면서. 나는 결국 나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자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기를 번데기같이 얘기하더라고. 번데기같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건 그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냐? 되는 게 잘 안 되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일이 잘 안 풀려지니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빛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위안이 되시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면서 이 아기를 안고 그분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부모에게 축복하면서 마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이 아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는 바로 이 흥망성쇠가 이 예수를 통해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흥할 수도 있고 인생에 파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예수의 빛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야말로 파장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우리가 흥망선쇠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둠이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대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가장 예수를 치기하고 저항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자기들의 전통 교리와 자기들의 적도 학습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굳어지고 악한 시기와 악한 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패해버렸어요. 비방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왜 자기들이 세운 전통 교리 학습 때문에 왜 유대인 안식일 날 왜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 사람을 살리는데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날을 더 그것을 더 내세우고 자기들의 정통을 더 내세우다 보니까 오랜 경험을 더 내세우고 유전을 더 내세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일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왜 눈뜨게 했어? 왜 장님 눈뜨게 했어? 우리 거부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로 왔다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마는 그 죽인 자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 마음의 악함과 시기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죄의 가장 큰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육신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합리화해가지고 변명하고 피해서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무슨 철학이라든지 아무리 지성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앞서가면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실체를 내놓고 나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비추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실제를 비추게 되어 있어요. 참다운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자기 실체를 숨기려 하면서 아무리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점잖고 호의롭고 정말 이렇게
상전처럼 우리가 보이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면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볼 때 내 안을 보고 자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어디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치료를 받느냐 하면은, 여기 주님께서는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칼로 마치 그 외과 의사가 치료하듯이 이렇게 마치 그 우리의 암이나 병을 갖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어떻게 하면 메스로 인해 가지고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낸다.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요, 근본적인 치료는, 위로라는 뜻은 그냥 겉으로 토닥토닥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격려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없애버리시고 수술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안 드러내고 그저 와서 평범하게 앉아있어요. 평범하게 앉아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내 실체가, 내 양상이 어떻다는 것을 그냥 숨기운 채, 들이운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왜 안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체가 왜 안 다뤄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내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모형이 정말 이것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은 이것이 해부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마치 어둠을, 마치 그 죄라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드러내면 어떻게, 마치 그것을 가지고 마치 검사처럼 막 수사관처럼 죄를 제되게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해서 어디를 보내요? 깜빵으로 보내려고 해요. 깜빵으로 보내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눈 밝혀가지고 눈 불 뜨고 죄를 찾아낸다고, 수사관들은, 형사들은. 근데 주님은 그걸,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들춰내려고 그래요? 그거를 바로 보고, 실체를 보고 끄집어내서 수술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늠한 현장에 그 여인이 걸렸습니다. 덮쳐서 버렸습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올매 놓으려고, 시험해 보려고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여인이 남자하고 사귀던 남자를 갖다가 다 숨어 있다가 남자를 꼬셔 가지고, 야, 그 여인하고 현장에서 그거 하라. 우리가 덮치게 버리겠다. 딱 덮쳐 가지고 딱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율법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면은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별로 상관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그냥 이러면서 이러다가 감히 칠 수가 없나. 감히 칠 수가 없나. 그래서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갔어요. 너를 고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그 상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상처를 끄집어내서 지어버리시고 그리고 치료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인은 거기서 아마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감동과 은혜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에게 주님,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과거가 어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항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왜냐? 항상 그냥 우물가에서도 항상 대낮에 뜨거운 데서 사람 피해서 다녔던 여인. 근데 그날 주님 만나가지고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해. 나는 정말 싫어. 그 여인이 왜 5명 바뀌었는지 무슨 물론 또 전설적으로는 뭐 그 형제 5명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마 바람이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5명?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주시옵소서. 목말랐던 여인이에요. 목말랐어요. 무엇이 목말랐는지 여인은 목말랐던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주십니까? 아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피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운 인생에 드러내기는 길 부르고.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제를 바라보고 주님은 과연 선지로소이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참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종교인을 가졌어요. 종교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저기 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어디서 가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뭐 겉으로 보면 뭐 이렇게 막 휘잡고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다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뭐 그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과연 선지라서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다운 내가 그리스도를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야, 주님,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지극히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나의 참된 모습을 지극히 아시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 던져버리고 뛰어간 거예요. 진정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인생에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손가락을 당하고 너는 고소하는 듯이 눈빛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물을 주러 왔노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은 야, 너 뭐 그거 없게 못해. 맨날 핀잔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유한하는 주님으로 내게 찾아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호사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왜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고통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인생의 골통의 슬픔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마치 여기 보면 마치 그 홍일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내가 너희를 움켜갈지라도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가 찢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찢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왜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되고 미움의 관계가 많아지고 이렇게 화가 많아지고 막 이게 왜 그럴까? 왜 인생이 이렇게 편치 못하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가장 옆에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스스로 왜 고통을 줄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은 치셨지만은 치시고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서 너 잘못했으면 때리지만 다시 부모가 안아주듯이 아프지 하고 싸매주신다 이거예요. 달래주신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로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김이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떤 영화에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영화인데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 제목이 좀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이 아마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마음에 와닿게. 아니 비 오는 날이 왜 수채화라 그럴까? 근데 아마 그림을 그리듯이 수채화는 아마 이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그림. 근데 탁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돼? 비가 오면 그 마른 땅이 탁 적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기가 돋잖아요. 사막의 풀들이 사막에 특별히 여기 사막 같은 데는 얼마나 다시 이게 샘솟듯이 다시 풀이 솟아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기가 솟아나는 그것을 연상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다 풀이 죽고 그냥 뭔가 인생이 자꾸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이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데 주님이 비가 확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생기가 확 솟아나서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돋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셔요. 우리 현실을 바로 보고 지감하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들이 그냥 환자가 왔는데도 그 환자의 뚜렷한 저것도 없이 그냥 가서 반창고 딱 갖다 붙여주고 날 거예요. 그건 돌팔이잖아. 돌팔이라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내용을 보고 그 암적인 것이 있으면 암적인 병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내가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도대체 내가 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끄집어내서 비록 아플지라도 찢어서 수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밴드 붙이고 그냥 봉하고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표현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화무가 주님 앞에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깊은 생각까지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혼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보면 우리는 정말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가장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수술 받으시기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는 환부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내 앞에 나를 드러내세요. 환자 앞에 가서 수술대 가서 환자가 의사 앞에서 나 부끄러워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내가 치유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내가 그것을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자꾸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인생에 자꾸 이것을 왜 내가 왜 이것이 안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왜 미래가 자꾸 압렬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빛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불러오라. 다시 나를 통제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제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하시려고,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앞날의 뜻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공포 다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약속 앞에, 하나님 약속 앞에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